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 방송을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물건입니까? 어느 보석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가장 이 세상,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값이 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 말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인간의 형체를 취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엄청난 대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사시고 또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입니까? 우리는 자주 그 값비싼 대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 잊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해 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용성과 원대함을, 또 우리의 마음이 큰 것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사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마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닌지요. 여러분, 죄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고통이 가는 것입니다. 죄는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죄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요? 죄는 다른 이웃들에게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을 합니까?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는 반드시 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항상 피 흘리는 고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하늘로 올리고 회개하더라도 올리는 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집 떠난 자식이 방탕하여 지내는 소식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 자식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수반된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왜요? 그 죄의 대가와 고통을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셨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항상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하늘에 계실 때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그늘 속에 살아오신 것이죠. 용서는 그저 아무 대가도 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져주면서, 그 고통을 대신 져주면서 베푸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는 용서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얄팍합니다.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들리죠. 그저 구하기만 하면 즉시로 주어지는 것처럼 간단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악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소문의 악한 결과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해를 끼칠 것입니다. 고통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단 하나의 죄의 사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양을 가져다가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 그 유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피를 이미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은 성소에 가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양을 사거나 아니면 염소를 사가지고 또 성소에 가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저 간편하게 우리 주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께 나가서 죄의 용서를 간구하면 되게 돼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구약시대에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그저 우리가 어떤 약속된 말만 하면 주어지는 그러한 간단한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용서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간구한다고 해도 용서를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엄청나게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피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희생이 우리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지면 실상은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실제적인 번전한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영적인 경험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서 갚으신 엄청난 희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죄인이 자기의 손으로 양을 직접 죽인 것처럼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에 있었을 때 제도에서 죽은 이 죄를 지은 죄인이 말이죠. 양을 가지고 성소에 나가서 그 양을 자기 손으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가슴에 칼을 박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죄는 희생 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로, 죄값을 지불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총공격했을 것입니다. 감사치 않고 악하기만 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리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정한 인간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기를 사탄은 바랬을 것이지요. 예수께서 아무리 희생하고 죽음을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기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큰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저울추 위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걸어 나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무자비한 폭도들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묶여 가신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며 결국엔 갈바리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지은 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몸이 희생하신 그 거룩한 희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단숨에 넘어지게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에 넘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잡혀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귀하신 분이 죄수의 취급을 받으실 때에도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요?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시지도 않고 가만히 못 박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여 보라 하고 야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는 느낌을 느끼심으로 부르짖는 그 어린 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한 어린 양이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시여,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어린 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용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것이죠. 죄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대가를, 그 고통을 대신 져 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회개와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의 진실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슬픔을 가지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양만 다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소를 도살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죄를 또 지으면 내가 양을 또 한 마리 가져가서 잡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성소를 도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집에 양이 다 떨어지면 외국에 가서 양을 또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죠. 용서는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고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진실된 회개가 생기고 그러할 때 진실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용서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이해하고 깊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그 큰 죄들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그 많은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 죄가 많고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하게 지워주겠다. 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나와 좀 의논 좀 하자,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회개하고 떨면서 오는 모든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생명을 바치신 다음에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캐딜락 차를 산 다음에 BMW 차를 산 다음에 그냥 놓아두고 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에 있어서도 또 다른 한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저 용서해 주어버리시지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실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봐줄게, 그러면 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말이죠, 놀다가 다른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웃 사람이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구하면 그만인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용서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창문은 누가 다시 끼워주고 누가 지불할 것입니까? 용서는 해주고 벌을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깬 유리창을 자기 돈을 내서 끼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루어 주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법은 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한 법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차를 타고 속도 위반을 한 법정에 끌려온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때 유죄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100불의 벌금을 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100불이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200불, 300불, 요새 벌금도 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판사가 유죄하고 벌금을 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판사가 갑자기 자기 판사의 겉옷을 벗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려와서 그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에 100불을 대신 꺼내서 그 젊은 여자를 대신해서 그 벌금을 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청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 판사가 그저 내가 법을 어겼으니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 그저 용서해 줄게, 그냥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면 법이 없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형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그저 봐주면 이 온 우주에 큰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은 그저 어겨도 되는구나. 이거 별 중요하지 않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와 질서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율법이 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용서하시려면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절대로 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값을 그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아무런 느낌이 내 마음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이 많은 빚을 졌는데 친구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 느낌이 와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갚아준 사실을 들었을 때, 믿고 감사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 빚을 갚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남모르게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아직 고백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죄를 주님께 지금 드리실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클라이브 리브스가 월남전에서 그리스도인 친구와 함께 이제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벙커에 한 번은 수류탄이 날라와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촉즉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몸이 다 찢어져 죽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삶은 이제 그의 생명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대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는 매일매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의 친구를 기억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자기를 대신해서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서 죽은 그 자기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클립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인간도 날 위해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매일 그의 친구의 기억을 살리면서 자기가 사는 것은 그 친구가 지금 살았을 그 방식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은 빌려 사는 삶이다 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사신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그 품성과 생활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이시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야말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큰 값이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어떻게 가지고 사십니까? 그 용서의 값어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혹시 행여나 오늘 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큰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배우시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책잘 받으시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받은 큰 용서 때문에 우린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알고 용서받은 자처럼 희망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속해 오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의로운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용서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용서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의롭게 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용서받으십시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 빛에서는 기독교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의 이름은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초교파적인 기독교 월간지로서 현대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기사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가정, 건강, 신앙 세 가지를 주제로 매 호마다 아주 특별한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가정을 영적으로 살아남게 이끄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